안녕하십니까, 김승현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사사기 에필로그 그 첫 번째 이야기, 미가의 집 이야기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그 미가의 집에 어떤 레위인 청년이 제사장으로 고용되고, 또 미가가 이제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레위인 청년을 임명하는 그런 제사장 임명식이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요. 그런 이야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평신도뿐만 아니라, 평신도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지도층까지도 타락하는, 오늘은 그 지도자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레위인 청년의 이야기, 미가의 집에 고용된, 제사장으로 고용된 레위인 청년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시는가를 여러분과 함께 한번 열심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참 설교를 그렇게 잘 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부족한 점이 참 많지만 하여간 열심히 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제 17장 후반부인데요. 7절 말씀 보시면, 6절 말씀 나중에 이제 묶어서 설명을 하고요. 7절 말씀 보시면,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레위인 한 청년이 30세 이하 된 청년이라고 이제 블록이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에서 봉사하기에는 적합한 그런 인물이 아니라고 그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이런 이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된 것이죠. 이 사람은 원래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요, 성전에서 이제 봉사하는 그런 일을 원래 그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역이죠. 사명이고 부르심이죠. 거기서 많이 멀어진 거예요. 오늘의 이제 주제는 멀어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거, 이제 그런 주제가 있거든요. 어쨌든 이 사람은 유다 베들레헴까지 온 거예요. 원래는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실로에 있었으니까 이제 실로에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곳으로 이렇게 이제 이주해 온 거예요. 거주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이 사람이 이 청년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여호수아 21장 4절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 21장 4절입니다. 거기 말씀을 보시면요, 이 유다 베들레헴이 레위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그런 지역의 목록이 거기에는 다 들어있는데요. 그런 지역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지금 이 베들레헴에 홀로 들어와서 떠돌이로 이렇게 막 떠돌아 다니다가 베들레헴에 정착한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떠돌아다닙니다. 8절 보시면. 그 사람이 이 레위인 청년이죠. 30세 좀 안 된 청년이에요.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사실은 말이죠, 이 8절 말씀이 가장 중요한 그런 힌트가, 오늘의 영적인 교훈이 담겨있는 힌트가 될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요절입니다. 요절.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에브라임의 미가의 집으로, 지난 시간에 이제 미가의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그 미가의 집으로 이 사람이 이제 간 거예요.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것도 이제 잘못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다시 에브라임 집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으로 간 거예요. 이건 더 잘못되는 거죠. 죄가 점점 확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미가가 그에게 서로 만난 거예요. 미가가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그러면은 미가가
진짜 제대로 된 그런 신앙인이라면 선생님 여기 잘못됐습니다. 여기로 오시면 안 됩니다. 얼른 뭐 베들레헴으로 가시든지 아니면 뭐 베들레헴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21장 4절 말씀에 있는 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아는데 성전으로 가셔야죠. 실로로 가셔야죠. 거기서 성전 사역을 하셔야죠. 레위인으로서 성전 회막에서 봉사를 하셔야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9절 말씀 보시면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10절에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협상을 한 거예요? 거래를 하는 거예요? 여기 서로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서로 이렇게 상호간에 합의하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잘못된 거예요. 여기 1년 연봉을 주겠다는 거죠. 은 10개와 그 다음에 옷도 주고 먹을 것도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여러분 한번 11절 말씀 보시면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하였으니, 이 사람의 마인드 속에는요 돈이에요. 돈.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어요. 돈과 풍족하고 편안한 생활. 근데 그거를 미가가 다 충족시켜 주니까 그냥 만족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 사실은 힌트가 담겨 있는데요. 만족하게 생각하였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니라. 12절에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매, 거룩하게 이체 잘못된 거죠. 자기 스스로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하는 거죠.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여러분, 이 사람의 문제는 뭘까요? 이 지도자 레위 청년의 문제는 뭘까요? 예루살렘, 그 베들레헴을 떠난 거, 그거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에브라임으로 간 거 더 잘못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의 진짜 잘못된 게 뭘까요? 여러분, 그거를 좀 찾아봐야 됩니다. 그건 이 사람이 자꾸 거주지를 이동하는 거,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한 것, 물론 그것도 큰 문제이긴 합니다. 자꾸 자리를 옮겨서 떠나가는 거, 돈에 욕심이 팔려가지고 개인의 제사장이 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개인의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된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요, 가장 중요한 거 하나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진짜 이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딜까요? 회막이죠. 회막. 성전이죠. 성전.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신명기 18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레위인 청년, 이 지도자의 그 영적인 교훈을 찾아낼 수 있는 키포인트가 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신명기 18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레위인 청년이 단 한 곳으로 떠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의 소원을 품고 막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거처를 좀 옮겨 주십시오. 이제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딱 떠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간절한 소원이에요. 하나님, 내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일한 장소, 죽어 이동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어디냐면 성전이라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내 자리를 옮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 그 사람이 성전으로 가면 거기만 허용되었다는 것이죠. 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앞에 선 그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하나님의 성전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성전으로 가고 싶다라고 그렇게 자리를 이동할 때, 거처를 이동하고 싶을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그가 하나님의 성전으로만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어디로 옮겨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유다 베들레헴, 거기서 회개하고 다시 성전으로 간 게 아니라 거기로 가야 되죠. 그게 올바른 길이죠. 이 사람은 길을 잃은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결국은 미가의 집으로까지 흘러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사병, 개인 제사장이 된 거예요. 사사로운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성전으로 갔어야죠. 여기에서도요, 역시 성전 신앙이 나오는 것이죠.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성전에서 찬양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결심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축복을 주실 텐데, 이 사람은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성전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빨리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있어야 할 자리 성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거기서 다시 회개하고, 거기서 참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올바로 마음으로 예배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저의 잘못된 것을 깨닫고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성전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의 마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마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보다 하나님을, 물질보다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했다면 이 사람은 이렇게 유혹에 넘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이렇게 타락했다라고 하는 샘플로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사람으로 오늘날까지 이렇게 회자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성전을 향한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성전으로 향하는 마음, 성전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신명기 18장 6절, 7절 말씀을 회복해야 되는 거, 그것이 이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했던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은 이게 없는 게 나중에 보면요, 점점 확대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은 개인의 제사장도 모자라서 단 지파의 제사장으로까지 자기가 갑니다. 이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이렇게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으로 갈 때 또 거기서 이렇게 좋은 대접을, 이렇게 최고의 연봉을 받게 됐을 때 이 사람의 영적인 마인드 속에는 이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이다. 와, 하나님 나의 일을 이렇게 정말 잘 되게 하셨구나. 복을 주셨구나.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구나. 이렇게 착각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셨다, 그게 아니라 나는 성전으로 돌아가야 할 몸인데 내가 돈의 마음이 뺏겨서, 물질의 마음이 뺏겨서, 내가 이렇게 세속화돼서, 내가 이렇게 가나안화되어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주권이거든요. 가나안화되지 않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가나안화된 거예요. 가나안화되지 않는다는 뜻이 뭐냐면요, 영적으로요, 그거는 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유일한 규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의 삶의 유일한 목표입니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의 주인은 지금 하나님이 아니에요. 주권자가 누구냐면 자기예요, 자기. 주권의 전이가 일어나는 게 그게 가나안화예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이렇게도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시는 거지. 와, 이거 참 잘 됐네. 만족하지. 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13절 보세요. 이에 미가가 이르되 내 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사오니 신상이 있죠. 그 다음에 제단이 세워졌죠. 그 다음에 제사장까지 세워졌으니까요. 제사장까지 임명됐으니까요.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이게 바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복 받을 일만 남았다. 이 레위인 청년 지도자는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시는구나.
이 미가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을 일만 남았구나,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 가나안화, 이게 큰 문제거든요. 이 중심에는, 이 핵심에는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은, 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나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물질의 유혹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이렇게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어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어서 돌아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큰다 할지라도 하나님 돌아오기를 원하시잖아요. 그 찬송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제가 알기 때문에, 주여, 내가 다시 회개하고 내 삶의 주인을 다시 바꿔드리고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그리고 미가는 이 신상 다 부수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저도 실로로 나아가겠습니다. 미가도 실로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이 레위인 청년도 실로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회막으로, 성전으로, 실로로 나아가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방향이 없기 때문에 망해가는 것입니다. 미가는 나중에 단제파한테 다 뺏겨요. 여러분, 이 사람 나중에 충격적인 결말이 나옵니다. 레위인 청년도 이 사람의 정체성이 나중에 18장에 드러나거든요. 가히 충격적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는가,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다 망해가는 거예요. 왜 망해갑니까? 실로를 향해 가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회개하고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찬양을 회복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런 마음을, 말씀을 회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삶의 그 근원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성전이거든요. 성전. 실로거든요. 실로. 회막이거든요. 회막. 회막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회막으로 나아가면 사는 거예요. 회막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살지 못하는 것이죠. 망해가는 것이죠. 죽어가는 것입니다. 회막으로 가면 산다는 것입니다. 회막으로 가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서요, 다시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멀리 떠나신 분들이 계시다면, 회막에서 멀어진 분이 계시다면,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시지 않으시다면 다시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성막 앞으로, 성전 앞으로 다시 나오셔서 예배를 회복하시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